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가 있고요. 하나는 제자가 있습니다. 무리나 제자 모두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갑니다. 또한 무리나 제자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은혜를 체험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누가 무리고 누가 제자인지 잘 구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따르는 목적이나 결과를 보잖아요. 그러면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리는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혹은 육신의 필요나 세상적인 그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무리는요,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요, 바로 이익을 쫓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요, 다릅니다. 제자는 무언가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제자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팔복과 산상수훈으로 잘 알려진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무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1절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요, 무리를 향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온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 좀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니까 뭔가 특별한 사람들처럼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제자 훈련을 받거나 혹은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삶에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문제를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산상수훈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먼저는 하늘의 복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구하는 자.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요, 속으로 둘로 나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뭔가 신앙적인 개념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다, 한마디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시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하늘의 복을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하늘의 복이 무엇이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듣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들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 본문의 말씀은요, 제자들과 무리가 한데 섞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은 그저 좋은 교훈적인 말씀, 좋은 말씀이구나 라는 정도에 그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어떤 자세, 어떤 믿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주님의 진짜 제자로 만드는 지침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이요, 주님의 제자와 무리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팔복을 보십시오. 분명 주님은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땅의 복이 전혀 아닙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박해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우리의 삶에서요, 이것이 복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요, 복보다는 고통에 가깝지 않습니까? 고난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팔복을요, 그저 실제가 아니라 은유적인 말씀이다, 은유적인 가르침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은요, 뭔가 신앙적인 그런 비유, 은유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라고, 묵상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실제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애쓴다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며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라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는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더 깊은 동행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더 깊은 은혜, 남들이 체험할 수 없는 하늘의 깊은 은혜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 내가 주님 만나게 될 것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한다면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님은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을 이루며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로 살아가라. 여러분, 레위기 2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소제마다 소금을 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소금으로 맛을 더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위해서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의 맛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맛이 되도록 만들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무엇인가, 그 죄를 드러내는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믿는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실행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을 이루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옮겨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인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이 시간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먼저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